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은 권리에 우선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인에게는 다 권리가 주어졌어요. 잘 먹을 권리, 잠도 깊이 자야 할 권리,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도 갈 수 있는 권리, 모든 권리를 다 주었어요. 다 주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네. 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전도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권리만 주장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모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휴가 자녀들 다 같이 차를 타고 부부가 멀리 바닷가로 산으로 후지산으로 놀러 가고 싶지만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거나 영원히 유보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모처럼 오늘 같은 날 골프를 치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왜? 평생을 교회 와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은 두 가지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행위록에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아름다운 행적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으로 준다 이 말이야. 저는 그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 여러분 상 안 받아도 돼요? 아이고 주면 난리 날 걸 서로 받겠다고. 백화점 세일하는데 선물 1명에서 500명까지 빨리 오는 사람 선물 공짜 준다 하니까 줄을 섰더라고 줄을. 그런데 하늘나라 상급을 주는데 우리가 왜 안 기다려요? 저는 그 상급을 기다려요. 사람은요 믿음을 성공하기 전에 성공을 항상 입으로 주장해야 돼요.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를 믿고 입으로 외쳐야 돼요. 그 입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제가 한 얘기를 하겠어요. 유호준 목사님 칼럼에 이제 충무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빌딩 안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근무하는데 내가 오늘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무개 집사가 근무하는 그 충무로 회사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오세요 그런다고요. 그래 문을 열고 저는 아무개 집사가 여기에 근무하는데 그 집사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쩌지요? 그 집사가 지금요 잠깐 바깥에 출장 나갔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메모를 남겨놓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메모에다가 아무개 집사 오늘 모처럼 왔는데 만나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주일날 꼭 다시 만나자고. 그래 메모를 한 장 써놓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 향해서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문을 콱 닫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 들려오냐면은, 야, 그 새끼도 집사요 그러대. 이거 통역을 어떻게 해야 돼? 야, 그 새끼도 집사요 그러대. 야, 그 새끼도 교회 나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 문고리를 잡고 벌썩 주저물러 앉을 뻔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교회 교인들을 잘 키우지 못했구나.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울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가요,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다 이거 훌쩍훌쩍하고,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 하고 다 했어. 그러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여러분, 우리는 천사같이는 못하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밝혀야 됩니다. 요즘요, 한국에도요, 우물쭈물하면요, 코베가요, 식당에 떡 가면요, 이렇게 자리를 다 만들어 놓는데 가면요, 딱 잔이 2개가 있어. 음료수 잔하고 소주 잔이 1개씩 딱 2개씩 딱 갖다 놨어. 그러면 내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자매, 나는 인천제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 이 잔은 여기 안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같이 생겼더라. 아이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예,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좀 거칠잖아요. 아이고 목사 같더라. 그러면서 술잔을 거둬간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다고 해서 천국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끊게 되더라 이 말이야. 요즘 국제 여행을 해보면은 담배 피는 장소가 없어. 한 번은 갔더니만 비행장에 가니까 담배 피는 곳에서 요만한 유리관 속에 거기 전부 다 5명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꼭 오리 새끼 모아놓은 것 같더라구나. 이거 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그걸 끊지 뭘 그렇게 오리 새끼처럼 들어가가지고. 나는 제일 궁금한 게요, 담배 피는 그 입에다가 부부가 어떻게 입 맞추었을까? 나는 아주 지금도 궁금해. 아이고, 담배 냄새 굉장히 날 것 같아. 해봐. 그거 돼요? 내가 같으면 꺼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천사같이 못하지만 나는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혀야 돼요. 예, 저는 시바 영광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시바 영광교회 청년입니다. 어디에 가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제가 지난 32년 목회했던 옛날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래. 이 교회 역사가 몇 년이죠? 12년. 아이고 12년. 그래, 우리 교회는 32년이 됐어요. 처음에 10명 안팎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때의 청년이 2명이었어. 청년이. 남자 청년 2명, 여자 청년 2명인데 남자 청년은 상업고등학교 다녔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어디로 다니냐면 상업고등학교 갔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목회를 이제 전도를 하고 나면 저녁 때 되면은
내 말벗이 없잖아. 그러면은 야간 고등학교 다니니까 밤에 낮에 직장에 일하고 밤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 11시가 되어 가방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야. 그러면 그 두 청년하고 나하고 청소하고 기도도 해주고 신앙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는 거야. 그래 내가 첫날에 생각한 것처럼 그 두 청년이 말이야 빨리빨리 자라야 세월을 볼 거 아니야. 이거 빨리빨리 자라야. 그러니까 상업고등학교 가니까 대학을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요. 그럼 대학 가지 않으면 뭘 해야 돼? 취직을 해. 취직을 하면 뭘 벌어와? 돈을 벌어와. 돈을 벌어오면 뭘 바쳐? 11조를 바치잖아. 그리고 돈을 벌어오면 또 나 선물 사주잖아. 그래가지고는 맨날 걔들 머리만 붙들고 안수를 하는 거야. 빨리 크게 해달라고, 빨리 졸업하게 해달라고, 빨리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도 주물러가지고 머리가 다 벗겨졌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때부터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려요. 그것이 전통이에요. 그 왜 전통이 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을 드림으로 내 평생을 살면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봄에 되면요, 우리 청년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월급 타가지고 첫 월급 가져오는 거 제가 기다리는 거 매주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거 받는 거요, 그거 받는 재미로 사는 거요 봄에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대학 4년 졸업하기 전에 군대 2년 갔다 오죠. 국가를 위해서 2년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2년간 봉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학년 2학년 때에 빨리 휴직을 내야 돼. 애들이 휴직을 내고 어디로 가느냐? 외국으로 나가요. 인도, 아프리카, 에이즈촌, 나한자촌, 폐결핵촌, 그 가난한 데 가서 전부 다 봉사활동이에요. 6개월에서 2년 정도 봉사하고 돌아와요. 얘들이 돌아오면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져.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해서 돌아온다고요. 요즘 한국에도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 가고 공부만 계속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여자들 24살 이전에 돈 버는 법을 여자도 배워야 돼. 철저하게 가르쳐. 한국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5,000원 받아. 여자아이들도 일하는 데 가서 접시 닦고 열심히 일해서 5,000원, 한 시간당 5,000원 받아오는데 스타벅 커피가 한국에는 비싸요. 5,000원이에요. 한 시간 일하고 5,000원 받은 거 가지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실 수 있겠어? 그전에는 엄마 돈, 아버지 돈 삥땅 쳐서 마음대로 마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실제 일해보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걸 마실 수가 없어. 교회가 다니는 이들 정신이 똑바로 배겨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두 청년을 위해서 다 빨리빨리 졸업을 해야 돼. 이게 졸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졸업을 했는데 둘 다 은행에 시험을 봤어. 붙어서 떨어졌어. 붙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붙었어. 그런데 한 청년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국민은행에 취직됐고, 그 당시 30년 전에 농협은요 조금 은행이 제대로 안 돼서 엉터리야. 그런데 농협에 취직이 됐어. 그러니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에서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청년이 둘이 생겼다니까요. 개척교회가. 그런데 딸 가진 부모들은 그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야. 우리 딸 시집 보내서 좋겠다.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두 청년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한 사람은 주일날을 가끔 빼먹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 야, 넌 왜 얘는 은행에 국민은행 다니는 애는 주일날 빠짐없이 꼭꼭 나오는데 너는 왜 농협에 다니는데 왜 주일날 빼먹냐 그랬더니만 아이고 저 목사님 연수교육을 옛날에는 꼭 주일을 끼고 했어. 그러니 연수교육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 받다 보니까 주일날을 빼먹습니다. 그래. 그러면 국민은행 다니는 너는 왜 연수를 안 빠지느냐 그랬더니만 저는 지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談판을 벌였습니다. 나는 주일을 안 지키면 은행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주일 교회 예배 신앙생활 해주든지 그 대신 제게 맡겨진 일은 다 하고 제가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까지도 더 봉사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 청년은 주일날 또 연수교육 안 받고 교회로 나온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바로 국민은행 다니는 청년은 A라 그러고 농협 다니는 청년은 B라고 하는데 이 B라고 하는 청년은 가끔 11조도 빼먹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둘이 잘 같이 하는 것 같아도 목사의 눈에는 바로 알지. 11조도 여름 휴가 때 좀 빼먹고 가을에 단풍놀이 할 때 갖다 빼먹고 엿가락 빼먹듯이 살살 빼먹는 거야 이게. 그런데 A라는 청년이요. 나는 은행의 대리가 그렇게 높은 줄 몰라서 대리는 그냥 대신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대리는 뭐 저 안쪽에 있으면서 도장만 탁탁 찍어주더라고. 그런데 5년 만에 대리 시험 봐서 합격해서 이제 다음 달에 대리로 진급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월요일 날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교회로 문을 두더라. 목사님 계세요. 그러더니 아무개 집사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점심 시간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점심 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좋지. 저는 또 먹는 게 약해가지고 먹는 것만 보면은 막 숨이 급해가지고 제일 빨리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감독님 품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날 보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건 양반인데 먹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빨리 오늘도 제일 빨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먹는다 그러면 껍벅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라갔지. 그 옛날에는 뭘 많이 먹었어? 짜장면. 그렇죠, 짜장면. 그래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야, 너 어떻게 점심시간에 나왔냐?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이 6년 전에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맨날 너희들 머리를 그냥 맨날 잡고 안수기도 하고 너가 키웠는데 그 좋은 자리를 다음 달에 대리 시험 보고 대리 취직한데 왜 그만뒀느냐? 이거 무슨 일이냐? 네가 뭘 잘못했기에 그랬느냐?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돈 벌어서 헌신하고 싶은데 직장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 그 집안에 혹시 있으면 용서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재벌이 누구예요?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아버지 일본에 자주 와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이병철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TV 보니까 이병철 그 사람도요. 예수 믿지 않고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항상 가면 빈 주머니로 가는데 밑에 비서들이 백지수표 끌으면서 따라다니십니다. 그 사람은 일본에 가도 이거 있고 이거 뭔지 알아? 일본에 가도 여자가 있고 자연농원에 가도 여자가 있고 세상 죄를 다 짓고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뭡니까? 난 그래서 돈 벌어서 목사님 백지수표 끊어드리고 목사님 목회비 되어드리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표 냈습니다. 그러더라. 사표 내고 왔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요. 81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82년, 83년도에 시청 옆에 와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기 전에 우리 교회 할머니 4분을 불러다가 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교회 이게 수도국산 밑에 똥꼬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이사를 가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했더니만 이 할머니들이 보통 사람이야. 아니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는가 봐. 목사님, 우리는 비록 가난해서 여기는 살았지만은 우리의 자손들까지 이렇게 가난한 이 동네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데 시청이 9월동에 나가니까 시청 옆에다가 교회 지으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이 할머니들의 비전이 나보다도 더 크구나. 기도하니까 내보다도 더 크구나. 그래서 9월동 옆에 와서 시청 옆에서 헤매다가 땅을 산 것이, 그것이 인천제일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돈이 있나? 외상으로 다 해서 교회를 짓고, 다음 달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20일을 앞두고요, 이 A라는 청년이 싱글싱글 부르면서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너 그건 뭐냐? 그랬더니만 내놓는데요, 돈을 이만큼 베개 뭉치만큼 싸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그러니까 당진에 우리 땅이 있었는데 땅이 팔린 거야. 하필이면 이때 팔립니까? 이거는 교회 건축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몽땅 다 들고 왔어. 그래서 빚 다 갚고 그게 인천제일교회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늦게 또 박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떠밀어서 보냈어. 그래서 미국 플로로 갈 때에 이분이 생활비 2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때 돈 가져와서 목사님 이 돈 가지고 쓰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떠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은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달라. A라고 하는 청년 6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믿음 좋은 처녀하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낳았어요. 다 훌륭하게 됐어요. 믿음 좋은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청년은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생겼대. 야, 한번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내 방에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잖아. 눈만 붙어서.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둘이 나가는 걸, 여자가 먼저 나가는 걸 무탁 닫고, 야, 임마 이리 와봐. 너 임마 그 여자 어디가 이뻤어? 너 그 여자 선택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염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요염한 게 밥 먹여주냐 이 말이야.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살도 붙고 좀 퉁퉁하고 말이야, 뭐가 이렇게 돼야지. 눈만 이렇게 붙은 거 가지고 뭐 되냐. 내가 그랬더니만 요염해서 내가 선택했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자 없고, 그러니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안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똑같아. 그러나 한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천제일교회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교인들도 복을 받기 시작하더라.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교인이 복을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됐다, 그 말은 맞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재산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땅 재산만 해도 수백억이 되고, 7개월 전에 제2성전이 120억짜리 제2성전이 생겼고, 교인 수가 5천 명이 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냐. 상징적으로 말하면 A라고 하는 청년은 항상 그 제단 앞에 있었고, 이 강단 앞에 있었고, 그는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항상 자기가 졌어요. 그는 교회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강단이 2개가 있을 수 있고 1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앞자리가 제일 은혜의 자리요. 응?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 은혜를 받는데 교회 오면 은혜를 못 받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가 기도원보다도 더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인을 분류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가장자리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짐을 지면은 항상 빠져버리고 말아요. 은혜 받으십시다 하면 할렐루야 난리 됐는데 전도하십시다 다 도망가요. 교회 3D 업종이 있어. 뭐냐? 전도하는 거, 주방에 들어가 일하는 거. 먹을 때는 다 먹는데 설거지할 때는 다 도망가고 없어. 여러분, 항상 A라고 하는 청년은 인사이클 안에 있었어요. 아웃사이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얻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 제일 먼저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잖아요 이 말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중심 인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제 주머니는 목사님 이 카드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왜 목사님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미국의 힐드브란트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된다, 교인들이 일치연합해야 된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교회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교회를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침체시키는 10가지 요소를 제거해 버리면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교회는 부흥이 멈춰진다는 거죠. 5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A라는 목사가 B라는 목사에게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예, 우리 교회는 5살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이 많은 목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야, 그 교회 깨가 쏟아지겠구먼 그러더래. 그 다음에 B라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이 돼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이 많은 목사님이 목회할 만하구먼 그러더래. C라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역사가 몇 년 됐어요? 예, 우리 교회는 20년 됐습니다 하니까 그 교회 문제가 조금 있겠구먼 그러더래. 왜? 처음 교인하고 새로 들어온 교인하고 갈등이 생기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D라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는 5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골치 아프겠구만 그러더래.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래된 교인일수록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야,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전부 다 옛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하면은 그래 너희들 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못해도 너희들이 잘해야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교회는 더 나빠. 슈퍼 크리티컬 애티튜드라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거야. 심지어 목사님 설교까지 비판하는 거야. 소리가 크다, 소리 설교가 길다.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말, 언어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 이런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 CEO들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봤어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장단점을 따지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긍정적이라야지 그 가정이 건강하지. 회사도 긍정적이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지. 이 교회도 불평불만하면요, 이 교회는 그날로서 다운되고 말아요. 세 번째는 뭐냐? 변화를 싫어하는 교회. 여러분, 현대 CEO의 3대 덕목이 뭡니까? 1번이 비전이고 2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대응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개인이 발전된다. 저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장로 교인인데 일어나서 손뼉치고 찬양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제일 문제는 교인들의 의식 구조가, 신앙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20년 전, 30년 전 믿었던 그 신앙을 오늘 현대 교회에 와서 그대로 요구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제일 빨리 변하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5년마다 리모델링을 하십시오. 교회를 다 뜯어고치래. 그러면 교인들이 아이고 교회가 달라졌구나 하고 변화된대.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변화를 싫어하면 안 돼요. 요즘 여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나와서 나이 든 사람은 에이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세요. 옛날에는 조용필이 뭐 5, 6도 돌아가는 그런 노래, 목포의 눈물도 좋았지만은 요즘 애들 노래는 쿵짝쿵짝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신세대의 찬양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옛날에는 이 피아노도 2단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쳐요? 교회 안에서는 아카펠라, 우리 육성의 음으로만 교회에서 아주 미성을 내는 젊은 애들의 몇 명을 뽑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풍금, 바람을 넣어서, 올간을 넣어서 소리를 냈어요. 저 피아노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요. 몇백 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드럼도 오고 기타도 오고 뭐 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대의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찬양과 성가대는 옛날에 목사님의 설교를 돕는 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찬양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찬양만 부르게 해서는 안 되고, 목사가 붙들고 기도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게 하고, 1시간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서는 안 돼요. 네 번째는 속죄양을 만드는 교회는 서서히 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교회는 잘못을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잘못하면 총효선교 회장한테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야.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몇 사람이 있어도 부흥이 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네만 열심히 해도 부흥이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흥이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는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열심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 내외 그저 몇 사람, 여선교 회장 몇 사람만 짐을 지고 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짐을 하나씩 다 지고 가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신앙의 과장은 그 교회를 서서히 죽입니다. 교회 100명 모였는데 500명 모였다고 떠버리 되고, 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
다 여섯 번째는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 조그만 거 해놓고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이 교회도요. 목사님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야단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자기 개성이구나 그렇게 봐줘요. 자기만 봐달래.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 피곤해요. 일곱 번째, 배타적인 파벌 조성. 아이고 우리 이웃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인천 여고 출신들이 여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놀고 그랬어.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성교회를 쪼개지 않습니까? 그럼 여성교회가 이 교회처럼 두 개가 있을 때는 50 이상 50 이하 이래가지고 딱 쪼개버리면 좋은데 매년 쪼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40살 한 여성교회, 41살 한 여성교회, 42 한 여성교회 이렇게 쪼개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40살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여성교회,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여성교회. 왜? 50명 단위로 나누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 재미가 있어 없어. 옛날에 재미있게 만났던 사람 있잖아. 야 아무개 너 좀 보자. 칼국수집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기끼리 모인 사람 7명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칼국수 먹고 야 옛날 그때 좋다. 교회 붕대니 맨날 쪼개가지고 우리 얼굴도 못 보니 말이야. 우리 다음 달 또 만나자. 그 다음 달 만났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설악산 우리 놀러 가자. 그 설악산 놀러 갔어. 또 신나니까 이번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내년에는 말이야 돈 모아서 태국 파타야로 가자. 그 지저분한 동네로 가는 거야. 그리고 홍콩으로 외국으로 돌아다닌 거야. 돈 모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우리 죽는다 이제. 우리 이제 그만두자. 그중에 그래도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가 봐. 그래서 내 방에 찾아왔어. 나는 4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요. 그것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벌써. 그거 다 알지만은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요 듣나요? 총여선교 회장 뭐 무슨 회장 되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회장 됐거든요. 저를 잘 지도해 주세요. 잘못했을 땐 야단도 쳐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단 쳐봐야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아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속이 다 터져서 누구한테 일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무개 집사는 당을 지어가지고 지난해는 홍콩 가더니 이제는 지저분한 파타야 동네를 가고요. 뭐하러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글쎄 4년 만에 나한테 왔어. 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기분도 좋지만은 모른 척 해야지. 그래서 어디를 다녔어? 어디 좋았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혹시 돈 남은 거 있어? 난 관심이 거기에 많으니까. 예 120만 원 남은 거 그 이리 가져와. 그리고는 내가 정색을 했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데 다시는 파벌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교회는 더하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나한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전화해 주거든. 이 목사 우리 그 권사 있지? 예. 그 저 말 잘하는 권사요. 예. 그 저 눈에 불 펴쳐가지고 눈 뻑뻑하는 권사. 눈이 커요. 이만한 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권사님 말이요. 예. 이번에 총여선교 회장 됐잖아. 잘 됐네요. 무슨 소리야. 큰일이야. 총여선교 회장을 어떻게 됐나 하면은 전부 다 여선교회 회장들을 데려가가지고 한턱을 먹이고 나 이번에 총여선교 회장 되고 싶으니 날 좀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지 뭐 해가지고 여선교 회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죽을 맛이거든. 이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담임 목사가 뭐라면 우리 총여선교 회장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 금식기도 갔어. 금식기도 간대 월요일날. 그래요. 그 교회 이제 제대로 되겠네요. 그리고 아침에 공항에 나가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 후에 화장실 가려고 가다 보니까 그 여자 권사를 만난 거야. 여자 권사를 만난 거야.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아니 금식기도 가러 갔는데 지금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거야. 자기 담임 목사한테는 금식기도 한다 해놓고 파리로 가는 거야. 이리 와봐요.
바람 났지?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 아니야. 바람은 50대 이후에 잘 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인천 시내 인천여고 출신들이 당을 져가지고 먼저 선발대로 토요일 날 가고 자기는 주일 지키고 회장인가 주일 지키고 후발대로 가다가 나한테 걸린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줘. 못 본 적 눈 감는 적인 죽을 테니까 나 선물 하나 사줘. 아니 저 비행기 안에서 무슨 선물? 면세품 있잖아. 면세품 화장품 2개 사줘.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 내가 집에 가서 입을 열었겠어 안 열었겠어 담임 목사한테. 그 좀 생각.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이번에 파리 갔다 와서 비행장 내려서 담임 목사한테 먼저 건 달려가서 무릎 꿇고 막 통곡하고 막 울어.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했대. 그리고 저는 제 일을 보고 이제 비행기 내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파리 이제 보름 만에 또 와서 그 담임 목사 만났더니만 이번에 파리 갔다 왔다며? 예. 우리 권사 총회장 만났다며? 예.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한 거야. 실토로 다 한 거야.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고 울고 불고 하는데 내가 내가 뭐라고 야단도 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둬버렸어. 내가 그랬어요. 선물 하나 받고 그만 진주 물진주 눈물 진주 그거 하나 받고는 끝난 거야. 그 한 2만 원짜리.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파벌을 지으면 안 됩니다. 친교가 항상 재편돼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만나도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옛날 내 친구하고 얘기 잘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만나도 다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나온 신자도요 만나면 제가 집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처음 만났네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파벌이 4개로 나누었어요. 베드로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설교 잘하는 아볼로파, 너희들 다 틀렸다 그리스도파. 4개가 서로 물고 뜯고 먹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한 지체로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대표를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담임 목사 외에는 다른 파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려면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8번째로 봉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시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속회를 가르치고 교회 학교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에 하세요. 우리는 11조를 합니다만 11조는 교회 유지하는 데 쓰고요. 정말 해외 선교하려고 하면 11조만큼 또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퍼내야 썩지 않지 그냥 두면 고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11조 하지요. 그 외 절기헌금 하지요. 속회헌금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하면 10의 2조 3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건축하지요. 불쌍한 사람 돕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했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 건축하는데 정말 은숟가락 수저 하나까지도 다 뽑아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억 이상 되는 큰 교회를 짓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봉헌하고 망한 사람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돈을 안 들어도 병원으로 새고 사기당하고 제가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 꼭 제가 하는 기도가 다른 목사님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뭐냐?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1년에 다 받아놨다가 연말에 가서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아홉 번째로 끊임없는 가십, 끊임없는 논란이 오고 가고 쑥덕공론이 있는 교회는 서서히 죽습니다.
교회가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더 큰 문제 때문에 위기 뒤에 은혜가 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더 큰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나 시시한 일, 조그만 일, 뭐 중요하지 않는 일 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느냐, 장로님 딸이 공부 잘하느냐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도 있어요. 우리 애는 연세대학 가고 너희는 서울대학 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대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모님이 구두 뒤집이 높으냐, 왜 11cm가 되도록 높냐, 키가 작으니까 높은 거지 뭘 별거 더 있어요. 10번째, 도움을 회피하는 교회는 서서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보고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에 도와줄 수 있을 때는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록펠러 세계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큰 부자는 록펠러의 전기 가운데에 인생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의 잉여 농산물 부산과 인천에 밀가루고 뭐고 쏟아올 때 전부 다 그 담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보낼 때 이 록펠러가 다 보낸 거예요. 록펠러가 다. 얼마나 부자면 세계를 먹여 살렸는가. 맨하탄 섬에 가스와 수돗물을 전부 다 공짜로 다 제공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여러분 지금 시바교회는 12년 역사 속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꿔야 돼. 그런 꿈을 꿔야 돼.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목사의 역할이 있고 교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하드워킹 열심히 일해요. 저는 외국에 다 다녀오고 수없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1년에 4차례 외국에 있는 지역별 7나라 10나라씩 모아서 선교사들 목사들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한국 교회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 교회 목사가 새벽기도 합니까? 없습니다. 오후에 5, 6시 이후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신방비를 내가 일했다고 교회에다 청구서를 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밤낮이 없이 죽는다 그러면 금방 달려가고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고 병원에 달려가고 그렇잖아요. 그 신방비 다 청구해요? 사세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어요. 두 번째는 리더십,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애들 어릴 때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둘이야. 아유, 이게 늦게 난 아들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사는데 안 할까 안 할 거 다 하더라고. 목사 아들이 조금 건너뛰면 얼마나 좋겠어? 집에 들어갔더니만 아빠가 왜 이제 오냐고 난리가 됐어. 왜? 너희들 왜 이렇게 날 찾냐?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의 대장 되는 아빠가 기도하고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케이크를 사다 놓고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그래 가보니까 교인이 케이크를 하나 사줬는데 아니 케이크를 그래도 요만한 건 사줘야지. 요만한 케이크를 사줬어. 요만한 걸 사놓고는 거기다 촛불을 꽂아놓고 켜놓고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아버지가 와야지. 초는 다 녹아 빠졌고 크림을 전부 다 발라가지고 손가락을 다 먹어가지고 알맹이만 요만한 게 남은 거야. 그래 그거는 못 먹고 우리의 대장 대신 아버지가 와서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대장이니까 기분이 좋지. 여러분 보세요. 아빠의 리더십이 아무리 훌륭해도 50%밖에 안 돼. 엄마가 아빠를 세워줘야 돼. 애들은요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아빠가 엄마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좀 쪼으면요 애들은 엄마를 금방 우습게 봅니다. 애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권위는 누가? 아빠가 세워줘야지. 아빠가 세워줘야지.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는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력을 가져도 5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세워줄 때에 온전한 지도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봐요. 92년도에 가서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했다니까. 그 나이 많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했다니까. 안 하니까 교인들이 돈을 줘서 억지로 가게 만들었다고. 원서도 교인들이 넣었어. 지도자는 나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메이드 만들어지고 디스플린 훈련으로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목사가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목사가 세계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 흉 보고 다니면은요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는 거야.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진단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욕을 제일 많이 대통령 먹은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요. 하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욕을 했는데, 대통령 임금은 보지 않는 데서 아무리 욕해도 대통령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주의 종은 보지 않는 데서 험담하면 그 당시 그날로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성직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도 목사님하고 대립되는 관계가 되지 말고 목사님을 세우는 데 일조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을 저는 10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원 3년을 4년 만에 졸업하고, 박사과정, 디민과정 2년 만에 할 거를 4년 만에 졸업하고, 18년 동안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 감동시켜주고 오늘 자리에 왔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응?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이 볼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얼마나 나에게 단점이 많았을까. ความ잘 지르지, 성질 급하지, 문제 놓고는 해결책 없지, 변덕스럽지. 그런데도요, 부부도 살다 보면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32년을 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한 번도 목사님 이래요 떨끌 소리가 난 적이 없어. 우리 교회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 여러 명이고 다 있어도 한 번도 날 보고 목사님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건강한 교회로 가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교회는 목사 흉 보고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바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이즈에 따라서 목사 역할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골에서, 저 서산 저쪽 시골에서 30명 모이는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왔어. 담임 목사가 보니까 설교 저 뒤에서 보니 우리 교회 자리가 2,500명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보면은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잖아. 화면으로 보면 크게 보여도. 한 달이 돼도 담임 목사가 신방을 안 와. 제가 신방을 갑니까? 신방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신방을 가요? 그러면은 신방을 안 하느냐? 안 해요.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다 신방을 해요. 작은 교회보다 더 많이 신방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래. 그건 무효래. 내가 꼭 와야 된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시골 첫 목회를 하는데 아침에 전화가 따라 옵니다. 목사님 아침 안 드셨죠? 지금 먹고 있는데 안 드셨다고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먹고 있습니다 하려 하다가 안 먹었습니다 그랬죠. 빨리 오세요. 지금요 저 두부 넣고 찌개를 끓였는데 슬슬 끓고 있으니 빨리 와서 먹으세요. 그래서 간단 말이야. 가면은 돼지비계 털도 제대로 안 뽑혀서 이런 거 이렇게 썰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목사님 상을 별따로 밥을 이만큼, 두부찌개를 이만큼, 그 안 먹으면 입 자르다 소리 들을까봐 그걸 다 먹는 거야. 배가 불러가지고 그럼도 먹고 그리고 전화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돼지가 지금 아파요. 와서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 돼지 위에도 안수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이 돼지가 낫게 해주세요. 돼지 감기 들지 않게 해주세요. 새끼 잘 낳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수 좋아하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 인천 제철 다닌 사람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래 찌렁이 농장을 했어. 그걸 찌렁이 농장을 해가지고 이 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몇 동을 해가지고
지렁이를 다 갈았어.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 지렁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고 분양해주고 다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싹 다 죽어버렸어. 병원에 가. 자, 신앙생활은 초지일관하지만은 신앙의 자세는 바꿔야 되잖아. 큰 교회가 오면 큰 교회가 주는 설교라든가 100명이 올라가는 성가대라든가 이런 모든 걸 듣는 주는 거 다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옛날 그저 밥 먹으라고 부르면 달려오던 그 목사님 왜 안 오냐 이 말이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신앙은 초지일관하지만 신앙생활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부흥과 더불어 여러분 이 자세가 바뀌어져. 롤 체인지, 역할 변화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인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부흥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할머니 4명이 시청 옆에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손들은 훌륭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바쳤어요. 그래서 인천제일교회가 됐어요. 교회 부흥을 원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두 번째는 친교와 재구성,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 갖다 넣어도 친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론과 결론을 제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은 권리에 우선한다. 예, 휴먼 일반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어야 할 옷도 입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모든 자연인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속장이 되게 성가 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영원히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야.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여선교 회원들이 6명이 들어와서 목사님 올해 교회 다 완성하지요. 그래요. 빚이 좀 있겠네요. 어떻게 알아요? 알지요. 한 2년 지나야 빚 다 갚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새 옷을 입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서 뭐 얼굴도 좀 찍어 바르야 되고 입에도 보혈로 좀 발라야 되고 그리고 또 옷도 좀 입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그 어머니들이요 그렇게 결정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건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83년도에 건축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13년 전에 인천제일교회를 건축을 2번째로 했다. 2번째로 했어요. 2번째로 했는데 이 교회를 지을 때에 120억이 들어서 짓고 땅을 사는데 또 한 몇십억 들어서 150억 들어서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나 하면은 물론 교인들이 헌금을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잘 나오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3살인데 나는 그런 병이 처음 봤어. 눈의 암이야. 눈의 암. 눈암인데 이것이 점점 생겨나더만 이렇게 주먹처럼 눈이 튀어나오는 거야. 나는 세상에 그런 병이 처음 봤어.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지 늘 기도했죠.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어.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보름 만에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통장을 이 보자기를 싸가지고 왔는데 통장을 가져왔는데 통장이 18개야.
이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뭘 들고 한 게 18개더라고. 18개. 나는 또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이야, 그들 부부 우리는 한 개 있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야 18개나 돼. 그거 몽땅 찾아가지고요 수억을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이 너무 상해서 새벽기도 나가서 경상도 남자가 왜 웁니까? 뭐 배고파 웁니까? 힘들어 웁니까? 하도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애 죽고 그 죽은 돈 보험 받아가지고 이거 헌금합니까? 하나님 이거 받겠습니까? 무슨 얘가 뭐 에밀리 종입니까? 뭐 에밀리 종 만든 데 들어가는 겁니까? 응? 뭐 이런 거 시시하게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랍니까? 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받느냐?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우냐 그러더라고. 네가 그 돈이 아까우냐 이 말이야. 거기에는 다 해석이 되는 거야. 내가 받는다는 거야. 내가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위해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죽은 아들 통장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우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울다가 울겠어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그것이 첫 번째 헌신하는 씨알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나오는데 소아마비에 전신이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방언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더라고. 방언은 똑바로 하더라고. 방언을. 그런데 매일 주일날이고 저녁 예배고 일찍이 나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주고 늦게 오는 사람 야단치는 거야. 장로님이 왜 여기 옵니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그 청소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취직이 된 거예요. 남동구청에. 그러면은 그 정도 찌그러가지고 다니면 청소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직됐는지 몰라. 취직되고 40일 만에 아침에 청소하러 나갔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그 누나가 우리 교회 권사인데 이 남자 동생이 시원찮으니까 거기도 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 구청에서 죽으니까 돈 한 7천만 원 나오고 해서 매덕을 또 헌금을 또 드렸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희한한 것만 받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응?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680평을 파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680평이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데 지하 뚜껑만 덮어놓고 아직 위를 못 올라가고 이제 지하 1, 2층 쭉 이제 덮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칸을 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서울 7시까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시켜놓고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사모님 계시는 그 자리에서 누가 나를 딱 붙잡는 거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왜 낯선 여자가 꾀죄죄하게 생긴 여자가 나를 딱 붙드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처음 보는 여자가 나하고 새벽에 단둘이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쪽 방으로 오세요. 우리 여자 전도사 방 문 열어놓고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만 이런 헌 가방을 하나 내더니만 아니 돈도 싸지도 않고 돈 1,000만 원을 내놨어. 10,000원짜리를 이만큼 내놨어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만 이거 건축 헌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만 아유 나는 우리 교회 집사예요. 내가 그걸 묻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교회 집사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헌금 새벽기도 시간에 가져오는데 거기 집사인 줄 모르고 당신 누구라고 물었으니 내가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기도해 주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회의를 다 하고 9시에 내려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너가 그 여자가 아는 여자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대했을까? 그 여자가 이쁘고 잘생기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대했을까? 깨제제하고 알지도 못하고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도 모르느냐? 네가 목사냐? 별의별 생각을 혼자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이 여자를 찾는데 여자가 보이질 않아. 넉 주째 애기 둘을 이렇게 데리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사님하고 내가 붙들었어요. 제 방에 좀 가십시다. 내 방에 앉아서 제가 처음으로 사과했지 뭐 어떻게. 집사님 죄스럽습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도 못 알아보고 당신 누구요 하고 묻지를 않나. 그런데 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 돈 어떻게 생겼어요?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나도 건축헌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건축헌금할 도리가 없더래. 그래서 남의 집에 식모로 가려고 하니까 6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더래 한 달에.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일한 큰 식당에 주방에 들어가서 장화 신고 주방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주인하고 10달을 계약하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한 거야. 건축헌금을. 그걸 몇 개월 했느냐. 8개월을 하고 2달을 남겨놓고 못 참아서 2달을 가불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은 애기들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8개월 앞으로 10달을 채워서 일할 텐데 마음에 가장 부담되는 것은 저 애기들 둘을 밥 한 번 제대로 못 줘봤다는 거야. 허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애기 밥도 제대로 안 건축헌금 하려고 식모도 주방 안에 들어가서 배추를 말이야 하루에 수백 수십 통씩 막 절이고 하는 그런 장화 신고 일하는 그런 데 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TV 생긴 거 그거 나누는 거는 시어머니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남편은 교회 나와요? 안 하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교회를 짓고 하는 데 있어서 기억나지 잊어지지 않는 세 사람.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사람 제일 먼저 찾아볼 거야. 하늘나라 지금 어디에 와 있는 무슨 상급을 받았는지. 아들이 죽고 눈암으로 죽고 그 돈을 바쳐서 매덕을 바치고, 전신불수가 돼서 소아마비 환자가 교통사고로 죽고 그 돈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고, 세 번째는 10달 식모로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바쳐서 120억 건축비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생활에 위켄드 주말이 없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수영하고 낚시하고 내가 이런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건 권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전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권리를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쓸 때 다 하고 다 가지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느냐. 사명은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성전의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인천제일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가장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꼭 보고 싶은 여자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이 나이가 66이 돼도 보고 싶은 여자는 어머니겠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겠죠. 두 번째는 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한번 보고 싶어. 저 여자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모든 선교비를 다 담당했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척교회를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냐.
그 루디아라고 하는 행상하는 옷장사하는 그 여자 한번 내가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 그런 부부가 있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브리스길라고 하는 여자를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내 목회에 있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세 사람의 헌신된 사람을 저는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바치는 그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떠나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성경적인 교회로 세우십시오. 우리 사이에 사탄과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십시오.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땅끝까지 세계를 품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행복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죠.